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삶. 우리 모두 참 오랜 시간 동안 이 마스크 없이 얼굴을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새롭게 만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만나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는 또 어색한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부천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3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는 이 빌라동 이 건물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주민들 한 50명 가까이 되는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이 같이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곳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무적으로 그 채팅방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채팅방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재밌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알려주고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요. 주차가 어려우면 자기가 이제 주차를 했을 때 주차를 잘못한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근데 자신이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 자리를 옮겨 드리겠다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물이 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안 보는 책들을 같이 이렇게 채팅방에 올려서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이 공동체는 참 때로는 이 부담도 되지만 때로는 이 채팅방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이웃 간의 그러한 벽들을 좀 허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교회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 사랑의 교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리고 교리적 지식에 갇혀있는 그 믿음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은 로마에 감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의 그 옥중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4개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레몬서는 파피루스 한 장에 다 기록되어질 만큼 너무나 짧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짧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귀한 말씀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전해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참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가 받는 고난의 이유도 그리고 삶의 목적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이 세상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곳곳마다 그리고 각 필요에 따라서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장에 복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예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음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심장에 복음이 있기, 그의 심장에 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디모데, 아비아, 아키포, 오늘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의 하나 되는 그 하나의 끈으로 이어주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막힌 담을 모두 허무심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시고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왜요? 이 신앙의 여정은요, 아무리 홀로 걸어가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오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행자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이제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내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던 그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와 함께 길을 걸어온 것이었죠. 이처럼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격려해서 새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 목표, 한 비전을 품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나누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분열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마음이 분리되어 일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집중하는 것이고 응집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죠.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적들과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작은 틈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였습니다. 그들이 끈끈하게 붙어서 끊임없이 전쟁에 나아갔던 것이었죠. 균열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틈, 작은 균열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잘 경험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성산대교 바닥에 균열이 일어나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성수대교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이 작은 균열 하나가 백화점이 무너지게 만들고 아파트가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 지금 균열이 일어났다. 조심해야 한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균열도 무시하고 넘어가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접시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접시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틈과 균열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과의 동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균열이 일어났을 때에 방치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균열을 빼곡히 메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응집하고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하여서 이 균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균열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작은 금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묶여있는 우리 가정, 예수로 묶여있는 우리 회사 공동체, 예수로 묶여있는 우리 동력자, 예수로 묶여있는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심장의 복음을 품은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에 믿음과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에 복음을 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4절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 바울이 참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이런 문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내가 너를 기도할 때에 내 기도로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를 기도로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억한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의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의 교제다. 너의 사랑하는 것, 너의 믿음이 내가 보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나 세상의 목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교제냐면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실제적으로 서로의 삶을 도와주고 함께 그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한 그 섬김으로 그 믿음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과 사랑을 심장에 품었던 빌레몬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 자신도 빌레몬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기쁨과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이웃의 삶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장에 복음과 믿음과 사랑을 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집에서 도망하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의 상황과 환경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종으로 가서 살아야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가운데에는 이러한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하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도망친 노예에게 이 빌레몬은 로마 시대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요. 도망을 하였으면 노예가 도망하였으면 징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빌레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어요. 명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였거든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선택을 맡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빌레몬이 생각을 해보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노예로서 끝을 봐야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봐야 하느냐라는 것을 선택에 맡깁니다. 빌레몬은 고민했을 거예요. 처벌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복음으로 용서를 해야 할지. 오네시모는 전에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니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이제는 허무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교제는 세상의 모든 사회적 관습과 신분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과 지식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한 노숙자가 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인 수 1만 명의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인이 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일요일에 이제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던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만 명의 교회인데 3명이 그들에게 이 목사님에게 말을 건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 잔돈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예배위원들이 그를 저지했어요. 차가운 시선과 함께 맨 뒷자리에 겨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맨 뒷자리에서 노숙자 차림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요. 마태복음 25장부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들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는 것 이상이며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계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급을 마음속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높고 낮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죠. 그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을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 심장에 새겼다면 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회사, 교회에 균열이 있습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